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오늘 주보 금주의 묵상란에 제가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기를 포함해서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거룩. 이거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죄된 이 세상과의 분리,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뿐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수천 번을 거듭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내용,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만 성경에서 유독 두 사람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해서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 서로 반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보다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26장,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26장 70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2절에서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맹세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74절에 가서는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맹세한 걸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팔아먹은 사람. 요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돈에 어두워서 하나님 먹은 사람. 이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 우리 중에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서 누가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 회방죄에. 자,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서 듣게 된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됐는지 이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길래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 남게 됐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이 차이입니다. 자, 사랑이 뭘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차례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물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면목이 없어서 감히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자, 탕자가 다시 돌아온 배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 사실 죽을 각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거 아닙니다. 죽을 각오 하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탕자가 저지른 소행,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알아보고서 그 탕자 돌로 쳐 죽여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행위는 그쪽 문화에서는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빨리 좀 죽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래야 되는 이유,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 뺏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리, 이건 물론이고요. 또 하나 각오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이야. 그 각오도 하고 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징계를 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 손에 맞아 죽는 편이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에게 지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 이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눈꼽만큼도 이 아들에게 없었다면 탕자는 회개할 일 없습니다. 잘못한지 모르니까요. 회개할 일도 없고 집으로 돌아올 일도 없을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이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부인하는 걸 넘어서 맹세까지 한 죄, 거듭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요, 베드로는 회개할 일도 없었을 거고 자신의 죄 때문에 나가서 통곡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그렇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사실, 그걸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6장에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경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에게는 한 번만 하셨지만 유다에게는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거나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거룩한 게 결코 나올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뉘우쳐 이겁니다. 스스로 뉘우쳐. 내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하라. 이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만약 탕자도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에게 안 돌아오고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돼지치기로 살다가 비참하게 그 삶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껏해야 스승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요거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다른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반복, 이거 강조를 뜻하는 겁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3번 반복은 확증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렇다. 이걸 확인하는 게 3번입니다. 자, 베드로는 3번 같은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확증합니다. 무엇을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을 만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노벨상 수상자,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30% 정도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입니다. 0.2%의 사람들이 노벨상의 22%, 30% 가까이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런 성과를 유대인들이 내는 이유, 이 사람들의 교육 방법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쉐마 교육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한테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문화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후추파라고 합니다. 후추파라는 제도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우리 같은 말도 못 붙일 사람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이건 경청과 토론입니다. 질문하고 답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질문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요. 자, 질문은요. 질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답을 하려면 생각해야 답을 할 거지 않습니까? 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거친다는 겁니다.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 역시 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확인, 그러니까 인정하고 강조하고 확증하는 이 단계를 하나씩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거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대답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럼요 예수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예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자, 예수님은 3차례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베드로를 원래 자지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던 그 전에 베드로의 자리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깨우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내가 널 사랑한다는 표시였노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본문의 베드로처럼 감히 대답할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예,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택한 대답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입니다. 자, 면목 없는 베드로가 슬쩍 피해가는 대답인 것 같게 합니다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대답 안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대답이기도 하면서요, 죄인된 인간으로서 날마다 넘어지기만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전과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이보다 한참 뒤인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실수하는 장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에 그런 장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자,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그거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근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지. 자,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깨워서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또한 예수님께서 전에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건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거룩함이라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살았지만 죽은 생명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났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다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생각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 이걸 예언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맹세하고 또다시 저주한다면 베드로가 순교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 버린 거니까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면, 즉 너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너를 맡기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안에. 또다시 부인하고 또다시 맹세하고 또다시 저주하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 결심을 지킬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시면은 요즘 세상 사람들을 점점 더 망가뜨려가는 거 있죠. 중독이라는 거. 그 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중독의 뜻이요. 중독의 뜻이 의학적인 뜻하고 심리학적인 뜻, 여기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중독이 뭔지, 그러니까 중독인지 중독 아닌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통제 혹은 자기 조절, 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중독이 됐느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중독에 걸린 환자입니다. 무슨 중독이냐? 죄의 중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겠다고 결심해야지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요. 아무 때나 남의 말하고, 아무 때나 시기하고, 아무 때나 질투하고, 아무 때나 무시하고, 때로는 그런 후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더욱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중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나에게 너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알고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먼저 저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도 예수님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저희 자신을 맡겨드리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